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말씀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양들을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양들은 배가 부르지 아니하면 결코 풀밭에 눕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신다라는 의미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양들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 푸른 풀밭에 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배가 불러도 푸른 풀밭에 눕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배가 아무리 불러도.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두려울 때 그러합니다. 주위에 어떤 적들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 그러한 때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절대로 그 풀밭에 주저앉거나 눕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사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 구절들을 좀 같이 많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진행할 텐데요. 이 말씀들은 찾으시면서 줄을 그어 놓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정도는 정말 외워놓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동구권에서 성경을 몰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리차드 범브렌트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나오면 줄을 끄었다고 하죠.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밑줄 친 그런 말들이 모두 몇 번이나 되는지 세어봤더니 몇 번이라고요? 365번이었다. 저는 꼭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여태 못하고 있어요. 정확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365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년 365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허락하셨을까? 먼저는 1년 365일 우리의 삶 전체가 두려운 삶이에요. 두려운 일이 전혀 없는 하루는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도 없어요. 그러나 1년 365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1년 365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65번이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1년 365일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어떤 두려운 일들로부터 또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저 혼자 읽었네요. 같이 해서 읽기로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차에서 줄도 치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139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역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욥기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누가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느냐? 나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편히 누워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2편 7절도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시편 11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잠언 3장 24절. 잠언 3장 24절. 시편 뒤에 있는 말씀, 잠언 3장 24절. 자, 역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울 때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은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뿐만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먼저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납니까? 홍해가 나타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성경 같이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 앞에 있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이 아니,
이 험난한 홍해와 같은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 예언자 야하시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이 예언자 야하시엘 시대에 암몬 군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암몬 군대가 침략해 옵니다. 온 백성들, 온 군대가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언자 야하시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암몬 군대라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적이 여러분 앞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아사 왕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와 300병거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100만 군대 어마어마한 것이죠. 300병거, 이거는 정말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 그러나 이때 아사 왕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치렀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 금방 찾았던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10절, 11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아사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적, 그리고 그 적으로 인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기도를 통해 용기로 바뀌어집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이겼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난주 일 오후 예배 때 생각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도무지 도전할 수 없고 또 싸워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 읽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과 17절. 다니엘 3장 16절 17절.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어떤 가능성,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그는 누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나타나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신 것을 거두어도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신약의 한 인물 이야기한다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반대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적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 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때문에? 자기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시편 3편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서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 대신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시편 57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불확실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마치 엊그제 불었던 태풍처럼 이 태풍이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누구에게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상황은 항상 바뀌고 요동하고 변동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목자 되신 주님께 확정되었으므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로 확정하는 자들은 우리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어떠한 평안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은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거나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평안을 준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편히 누워 쉬게 해주신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초대하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참 쉼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 위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피곤함과 무엇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푸른 풀밭에 편히 누워 쉬게 해 주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